오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구원의 방법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교회 시대의 구원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이후에 있을 대환란 때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란 시대 구원 방법은 좀 이렇게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객관적인 것만 볼 거고요. 구체적으로 환란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교회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 시대에 있는 교리들은 모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구원은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오직 믿음만으로 그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자, 먼저 그 밑에 첫 번째 먼저 보시면요. 교회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만이 이 시대의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거죠. 행함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때 믿음이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혹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나 그런 또 역사심을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한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믿음은 결코 구원과 무관해요.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제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율법 시대 아래에서 행했던 이웃 사랑이 있죠. 그것을 구원에다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에 필요한 건 피 흘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렸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구약에서는 동물이 피 흘려 죽었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구속이 완성됐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전까지는 아직 어느 시대인 거예요? 구약의 율법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실 때는 율법 시대의 교리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나눌 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말했다 해서 그냥 그걸 다 신약에다 갖다가 붙인다 이거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교회 시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교회 시대 구원이 이전 시대들과 다른 이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밑에 보세요. 자,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이전 시대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속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 흘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가 완벽히 용서된 거죠. 완전히 용서가 되고 구속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믿음과 신약에서의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죄인들은 그 누구든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죠. 에베소 2장 8, 9절에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2번 보세요. 어떤 죄인도 자신의 의로운 행위 또는 의식에 의지할 수 없다. 그죠? 이 시대에는 율법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 의롭게 됨은 영원한 것이 된다라고 했죠. 제가 이전에 강의할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비슷하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으로 의를 인정받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와 똑같지 않다 그랬죠. 아브라함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의를 인정받았지만 그 의가 온전히 의롭게 됨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가 행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은 믿음이 있지만요. 그 믿음으로 끝날 수 없어요. 구약 성도들은 그 믿음을 통한 행위가 나타나야만 그게 온전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신약 성도들의 구원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사역이 완벽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죄인이 그것을 믿는 거에 대해서 행함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것은 입증이 다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됨이 그냥 완성이 되고요.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다른 점이었다입니다. 왜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완전하다 이거죠. 그래서 죄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보혈이죠. 자기의 행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구약적인 믿음에서 신약적인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적인 믿음하고 신약적인 믿음은 다르다고요. 구약에서의 믿음은 자기 믿음, 즉 자기가 스스로 믿고 그걸 행함으로 입증해야 되는 거였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 피가 온 인류의 죄를 완전히 사하냐고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인간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믿고자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쪽에 구원받는 믿음과 신약에서의 구원받는 믿음은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회 시대의 구원이 이전 시대와 다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밑에 1번. 성령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다라고 했죠.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와 함께 천상에 앉혀진다라는 거죠. 구약 성도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아무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사람들의 영이 거듭난 건 아니에요. 거듭남의 역사는 오직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약 성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거듭남을 여러분은 다 경험한 것이에요. 놀랍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내주하시는데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내주하시고 또 인치셨다 했다고. 이거 인친다는 얘기는 딱 봉인해버린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뚫을 수가 없어요. 훼손시킬 수 없다고요. 즉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내주하신다는 거죠. 안 떠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듯이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떠나는 것들이 자주 있었다고요. 불규칙하게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구속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더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영은 천상에 앉혀졌다는 거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이 땅에 있어도요, 여러분 영은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에베소 5장에 나오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장차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예요. 그 위상이 다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우리는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이전 시대에 그 어떤 성도들이 아무리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받다 할지라도요, 그 구원받았을 때 그 안에 일어난 역사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교회 시대의 구원이 이전 시대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아까도 믿음이 다르다 했듯이요. 그렇죠? 예. 믿음의 방법이나 믿음의 대상이 달랐듯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난 역사도 구약 시대와 교회 시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 구원과 구약 시대 구원은 결코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모르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고 그런 소리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그냥 헛소리로 여러분이 딱 그냥 치부해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 시대는 구원과 관련하여 이전 시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교리가 등장하는데 곧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자, 교회 시대의 구원이 왜 이전 시대와 다르냐?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제대로 못해서 죄를 또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 사람은 동물의 그 희생제사로 피 흘려서 또 죄를 용서받고 다시 또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요. 그게 구약 시대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동물을 죽여서 피 흘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흘리신 피는 현재 성도들이 짓는 죄도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이거죠. 이것은 어떤 것과 연관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으로 다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0장 거기 28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위대하시니 아무도 나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으면 그건 곧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누가 감히 뺏어요? 못 뺏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무슨 새벽 예배니 금요철이니 무슨 금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구원의 교리가 아니다 이거죠. 또 하나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거기 3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열거된 건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못 뺏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이전 시대에는 없었다고요. 또 이후의 시대도 없어요. 오직 교회 시대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다 이거죠. 그렇죠? 자, 한번 볼까요? 교환의 밑에 1번.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죄인인 상태에서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어떤 악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도들처럼 뭔가 우리의 행함과 대가로 구원받았다면요, 역으로 그 행함과 대가가 잘못되면 우리 구원도 잃어버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애당초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함이나 어떤 공로가 없었다고요. 전혀.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믿으니까 어때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오직 믿음을만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에 따라 관계없이 그냥 꾸준히 유지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걷어주신 건데. 대가를 치러서 줬다면 대가를 충족 못 시키면 뺏기는 게 맞죠. 하지만 우리는 대가 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우리는 다시 그걸 뺏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늘 위나 아래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으니 이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란다 하죠. 이 보장은 오직 신약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거죠. 자, 이것은 아까 설명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완전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속이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일회성이니까 구원도 일회적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행함으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2번 보시면 우리는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제거되었고 또 의롭게 되었으며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만큼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린 양이나 그런 수염소나 수송아지의 피가 더 좋아요? 예수님의 피가 더 좋아요? 그건 비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약 성도들이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그딴 소리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3번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의 구원은 다른 모든 시대들의 구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특권과 복과 완전성 그리고 그 영광에 있어서 반지의 보석과도 같다 하죠. 교회 시대에 살면서 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다 하죠. 예. 우리는 교회 시대의 이 구원의 교리를 우리는 원래부터 체계적으로 많이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설명을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환란 시대의 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와 다음 시간까지 하는 이 환란 시대 구원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잘 알아야 되냐면 성경에서는요, 교회 시대의 구원의 교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신약 성경에 보면은 환란 성도들을 위한 구원의 교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 다 신약 성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모조리 다 교회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바울은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덜 떨어진 사람들은 야, 바울보단 예수님이 더 높으니까 예수님 말 들어야지. 그러다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예. 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교리를 갖다가 교회 시대에다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대다수의 지금 교회들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대부분이 다 뭐냐면 환란 시대의 교리들을 갖다가 교회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나누어서
적용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면 교회 시대는 어떻게 돼요? 끝나겠죠, 당연히. 그 이후에는 왕국 시대의 경륜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과도기적인 대환란 기간이 시작된다 하죠. 이 시대에는 매우 독특한 구원의 방법이 제시된다. 즉 교회 시대처럼 은혜로 구원받는 기회가 없어지고 대신 이전 율법 시대처럼 행위가 강조된다라는 거죠. 간단히 제가 저는 원래 도표를 잘 못 그려서 그냥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율법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 율법 시대의 끝은 누구냐면 침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서는 요한까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오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때 어떻게 돼요? 바로 왕국이 도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왕국이 연기가 되고 그 사이에 뭐가 나온 거예요? 교회 시대가 나온 거예요. 그 교회 시대가 무려 2000년이죠.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도 영원히 가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교회 시대도 교회가 어때요? 휴거가 되면 끝나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왕국이 도래하는 시기인데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국이 다시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왕국 시대가 바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이 시대가 다시 오기 전에 대환란이라는 과도기적인 시기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환란 끝에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마침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율법 시대에는 구원을 믿음과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때의 근간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 시대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양심이 율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양심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고, 하지만 교회 시대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시대가 다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환란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이때 다 못 끝내서 연기됐던 것이 다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방금 여기서 교환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믿음과 행위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딱 기회가 이제 교회 시대 끝날 때까지만이에요. 그럼 이때는 뭐냐? 다시 이전과 같이 율법 시대의 경륜이 다시 이렇게 다시 이게 온다는 거죠.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뭐냐면 뭐가 부활하냐? 모세의 율법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모세 율법이 부활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율법 시대에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해당됐지만 다시 율법이 시대 경륜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시 이제 그 경륜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시 유대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시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징계와 고난의 시기인 거죠. 그렇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동시에 어떻게 돼요?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역시 대환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진짜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첫 번째 보세요. 그 맨 밑에 1번 보시면 오늘날 대다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약 구원에 관한 교리에 무지한 이유는 대환란 기간의 구원을 다루는 성경의 말씀들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함이 없었기에 구원도 영원히 보장되는데
그들은 이런 성경적 진리에 무지하여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죠. 자, 2번. 특히나 언약신학을 신봉하는 교회들은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셨고 오직 교회를 다루신다고 잘못 알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시대의 경륜에 무지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약신학자들이나 좀 근본주의자들은 뭐냐면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사역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관계를 맺었지만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교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전히 끝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시대에 뭐예요? 이런 거 다 유대인의 경륜? 말도 안 돼. 이미 유대인은 끝났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제 교회와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걸로 다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환란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의 교리를 갖다 다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바로 그들의 오류다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바로 성경을 나누지 않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적용하려는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들이 영원히 끝났다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1장이죠. 그때는 교회가 지상에서 사라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완관이 아직 있기 때문에 눈이 먼 채로 있다 그래요. 그러다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가신다 이거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너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들도 지금 죄악이 너무 가득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이제 시선을 돌리실 때가 온다 이거죠. 교회 시대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 다시 심판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잠깐 도래하면서 유대인들이 일단 배제되었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큰 죄를 졌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들을 영원히 멸망시킨 건 아니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끝나면 다시 이들을 다루실 때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정련하게 하신다 이거죠.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을 다 거쳐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대환란은 교회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마련한 기간이 아니에요. 대환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고난의 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유대인들을 위한 경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4번, 그러므로 대환란 때는 다시 모세의 율법이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경륜으로 다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는 기준인 모세의 율법이 다시 나타난다 이거죠. 이때. 지금은 뭐예요? 교회 시대는 율법은 우리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대환란 때는 과거의 율법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번 계속 보면요. 율법 시대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듯이 이 시대에도 역시 그래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자, 모세 율법이 분명 부활하는 건 맞죠? 그렇지만 구약의 율법 시대와 대환란이 똑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율법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이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뭐가 필요했어요? 동물의 피 흘림으로 죄 용서받는 그 시대였잖아요. 그렇지만 대환란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 이미.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분이 죽으셔서 피 흘리신 것은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대환란 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이거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잖아요.
율법에 따른 동물의 희생제사는 개혁의 때까지만 하나님이 부과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 흘리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거지, 이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이후부터는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동물의 피로 다시 그 죄산 받는 게 아니라, 이때도 역시 대환란 때는 뭐예요? 교회 시대랑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거죠. 구약의 율법 시대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그냥 이렇게 동물의 피로 죄산 받는 거, 이거를 믿는 거, 그거였다면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행위는 뭐예요? 모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계명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그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대환란의 구원 방법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대환란 때의 경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번 보세요. 대환란은 그 경륜적인 특징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 시대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사실 교회는 감추어져 있던 거죠, 원래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잠시 연기되면서, 왕국이 연기가 되면서 어때요? 교회 시대가 그 사이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다시 예전처럼 왕국이 와야 되는데, 왕국이 직전에 과도기가 대환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초림 때는 뭐예요? 율법 시대 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이 영접했으면 왕국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세우실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의 과도기 기간도 율법 시대 뭐라고 보면 돼요? 일종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왕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테판이 사도행전 7장에서 거국적으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도 뭡니까? 원래는 왕국이 임할 직전 상황인 거죠. 신약이라고 해도 과도기적으로 왕국이 임할 직전인 거죠. 예.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똑같다고 보지는 않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대환란도 역시 뭐예요? 율법 시대의 일종의 연장선이라 보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특히 대환란 기간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고수하지 못하거나, 그 마태복음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만약 못 견디거나 이거죠. 또 적그리스도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형상에 경배하고 이러면 어때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내와 행위로 증명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기간인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은 어때요? 행함으로 입증해야 돼요. 그 행함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거절하는 거죠. 왜냐?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것이지 적그리스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걸 행함으로 몸소 입증해야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게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우리 다니엘도 지난주에 배웠지만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대환란 때 역시 뭐예요? 적그리스도 형상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으면 죽인다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근데 그게 고통스럽다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대환란 때는 무엇보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 행위를 지키려면. 자, 3번. 따라서 이 시대의 구원도 믿음과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대해 야고보서에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바로 환난 기간에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갖고 교회 시대 구원에다 적용시키면요, 굉장히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야,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된다. 뭐 이게 뭐냐 이거죠. 자, 4번. 대환란 때에도 분명히 구원받고 난 후 범죄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전 시대와 비슷하죠. 그런데 구약의 율법 시대보다 대환란은 더 엄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의 율법 시대는요, 동물을 또 희생시켜서 피 흘리면 용서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어때요? 이미 그분이 한 번 죽어서 끝났기 때문에 어때요? 또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구원받고 만약 그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는 동물의 피로 다시 한번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환란 시대에는 그게 없다 이거죠. 왜? 환란에는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리심을 다시 모욕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리면 다시 받을 수 없으니까 대환란이 훨씬 엄격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고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본 다음에 성령의 동참자가 됐다 이거예요. 일단 구원을 해당되는 것은 충족시켰죠.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자 6절 보세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거죠. 자, 이거에 교회에다 적용시키면 어때요? 행위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떼어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이란 조건은 애당초 교회에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럼 이건 누구에게 적용되냐? 환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환난 성도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됐지만 행위를 지키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다시 구원받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조롱한 거와 똑같다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냐 이거죠. 동물은 어때요? 또 죽여도 상관없어요. 또 죄 졌으면 또 죽여서 피 흘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또 죽일 수는 없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의 구원은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기회가 다시 없는 거예요. 그럼 5번, 6번은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자,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인간들이 항변해요. 아니 왜 하나님 대환란 때 좀 그렇게 왜 너무나 깐깐하시고 너무 엄격합니까? 그러나 그런 말 할 자격 없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은혜로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2000년이나 주셨잖아요. 그렇게 쉽게 거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누가 안 받은 거예요? 인간들이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들을 바로 지옥으로 보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러니까 대환란 기간이 너무 엄격하고 너무 힘든 게 사실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한 번에도 유예 기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왜 대환란이 이렇게 구원이 까다롭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징징대지 말고 빨리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거예요. 새벽 기도나 무슨 헌금 바쳐서 구원받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면 믿고 그분을 영접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대환란 때 구원은 이렇게 교회 시대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역시 다른 방법으로 역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비슷해요. 믿음과 행위는 똑같은데 이방인들은 여기도 있죠.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고 이방인들에게 역시 뭐가 있어요? 역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작용하니까 양심에 따른 행함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거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
유대인들을 선대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박해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선대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이거죠. 자,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